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주말에 위스콘신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시골인데요. 가다가 한참을 갔는데 여기랑 아주 풍경이 많이 달라요. 일단 가다 보면 길에 아주 높은 절벽도 있고요. 절벽은 뭐 한 2, 3m 되는 벽이에요. 그 다음에 소나무도 길쭉길쭉 쭉쭉 뻗어서 났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오와보다 위스콘신이 이렇게 언덕도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시가 어느 도시냐면 호이시피라고, 여기서 그냥 운전해서 곧장 가면 5시간 한 40분, 45분 걸리는 곳인데 인구가 한 5, 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루터란 처치는 한 2-3개 있고,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축포하고 전에 담임 목사인 제가 결혼 선언하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거기 참여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 한국 사람인 것을 잘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기쁨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복을 입고 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하복을 나이지리에다 두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동복, 저고리에 동복, 두루마리에 많이 더웠습니다. 근데 시골 교회라 와이파이 시스템도 좀 안 좋았고 에어컨도 좀 약해가지고 강대상에 앉아있는데 땀 막 비오듯이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랑 신부 참 예뻐요. 그날이 이제 결혼식이어서 더 예쁘기도 하겠지만 예쁘고, 또 그 시골 교회에 한 5, 600명 되는 그 주민들 중에서 한 150명이 참여했으니까 꽤 많이 참여했죠. 아주 정겨운 그런 결혼식회를 다녀봤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고 또 기쁘고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그런 일도 있는가 하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파서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세상은 이렇게 묘하게 움직여가고 있죠.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딱 읽었을 때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냐 하면, 좀 불경스럽게도 이 거룩하지 못하게 유행가 가사가 좀 생각이 났어요. 아마 혹시 한국에서 계시거나 어른들은 아실 텐데 신신하시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아는 분들은 없으시네요. 세상은 요지경뿐이다, 뭐 이런 노래예요. 뭐 잘난 사람 잘난 데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데로 산다, 야야야들아, 뭐 이런 노래인데요. 온통 세상이 다 그렇게 요지경이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판친다, 뭐 그런 노래였습니다. 근데 요지경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요지경이라고 하는 아이들 장난감이에요.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려면 망원경을 보잖아요. 근데 이 요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한 그 장난감을 눈에다 대면, 제가 한 번도 라스베가스 안 갔지만 라스베가스 사진도 볼 수 있고 로마 사진도 보고 영국 사진도 보고 동물원도 보고 그럴 수 있는 조그만 장난감인데, 요런 그 장난감 안에 이제 거울이 있죠. 돋보기 대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색종이를 넣고서 그걸 막 돌리면 세상이 다 아름답고 환해 보이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그 안에서 보고 있는 그 요지경 안에 보고 있는 장면들은 사실은 실제 모습이 아니지요. 거기 불꽃놀이 같이 막 색종이가 돌아다니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요지경이라고 하는 장난감 안에 있는 세상이지요. 가짜지요. 그래서 이 요지경이라고 하는 노래는, 또는 이 요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은 사실은 착시다,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탈춤을 추면서 마당놀이를 하면 늘 그 양반님네들은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 양반은 힘있고 멋있고 거드름피고 하는 사람들이 양반인 거죠. 그런데 그 마당놀이 안에서만큼은 조롱당하고 바보짓하고 천치 같은 게 양반입니다. 마치 요지경이라고 하는 세상이 보는 그 세상은 그런 거지요. 마당놀이라고 하는 세상 안에서의 세상은 현실과는 다르지만 가짜지만 그런 세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요지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
생각을 해봤는데, 그 가사도 생각해봤는데, 한번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이 세상을 요지경이라고 그렇게 풍자하고 있는지, 이 세상을 얼마나 삐뚤어졌다고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주님의 길, 메시아 길을 준비하라고 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가 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바위에서 난 꿀, 그 석청이라는 것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가 무엇을 먹었던 간에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틀림없죠. 더군다나 그분은 사람들에게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환호하고 즐거워했지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했는데 사람들은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만한 큰 선지자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시면 6장 20절에 헤롯도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했다.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도 그렇고 아예 정치적으로 정반대에 있던 헤롯의 평가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를 지지했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말로 하자면 뭐 꼭 그럴 수도 않을 수도 있지만 직장이 보장되어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일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득권을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할까요?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존경에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좀 그래야 세상 사는 맛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세례자 요한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기득권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어여삐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고 정말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기대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맙니다. 그의 삶은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게 마감이 되었죠. 선지자의 삶, 불의와 맞서 싸웠던 그 투사와는 정 거리가 먼 아주 너무나도 허무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그 역사의 이야기를 듣지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멋진 말을 죽음의 순간에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우리 영웅이라고 한다면 그 마무리상까지도 영웅다운 마무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이런 사람과는 아주 다른 그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헤롯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은 그 생일을 맞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갈릴레아와 베레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특별히 대신들과 천부장들이
지금 힘께나 쓰고 지육께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단 한 사람만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죠.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배제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권력자가 탄생한 그 탄신 일을 축하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도 세례자 요한은 그곳에서 죽임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그것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대의명분도 아니고 영웅적인 죽음도 아닌 한 여인의 복수심으로, 그리고 그 복수심의 결과로 고작 한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그 생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니까 살면, 태어나면 살다가 다 죽는 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죽을 때 고통당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죽기로 원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즘은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들은 버전은 9988234 혹시 들어보셨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한 2, 3일 고통하고 죽는 게 소원이시래요. 죽을 때 고통당하지 않고 죽는 것, 편안하게 죽는 것. 그리고 정말 어른들이 두려워하시는,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 두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찾아오는 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살아나시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호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흔히 뭐라고 그러죠? 오래 사시고 그렇게 장수 무방하시다가 돌아가시면 호상, 즐거운 좋은 상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좋은 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슬픈 거죠. 그런데 정말 슬프고 외로운 것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는 거. 여러분,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을 더 찾아가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세례자 요한은 그의 상은 아주 다르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과는 의미 있는 삶과 다르게 고작 한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그 목숨을 바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성경 말씀을 여기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린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와서 예수님께 행한 것을 보고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이전에 거기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갇혔던 그 사건은 예전에 이미 있었던 과거의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됐는지 의도를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지요.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이제 선구 사역을 하는 그 제자들의 삶도 이렇게 마무리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마도 여기 있는 이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의롭게 살면 의롭게 사는 것만큼 좋은 보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이 속에는 이런 질문 속에는 저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 이 세상이 험한데 또는 험하지 않더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살다 보면 언젠가 쨍하고 해 떠서 쥐구멍에라도 빛들 날이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미새가 품속에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설사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아니 죽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우리들의 이런 기대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의인의 치열한 삶과 값없는 죽음, 권력자의 불의한 삶과 호의호식하는 난잡한 삶이 교차되는 이 세상.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세상일까요? 요지경 세상이지. 요지경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우리가 착각으로 보는 세상이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할 만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태어났고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느덧 이런 요지경 세상이, 요지경으로 들여다보는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 이건 한국의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학원에 보내고 사교육에 하고 뭐 이렇게 애들 뺑뺑 돌리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세상 생각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니, 어린아이들이, 이제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아침부터 학교를 다니고 학원까지 가서 밤에 7시, 8시, 9시, 10시에 오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인가요? 요지경 세상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착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잘난 척하고 또는 불의하게 살고 적당히 거짓말하며 살면 그것이 정말 요령 있는 세상으로,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대우받는 세상, 이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옳게 살려고 하면, 옳은 말도 좀 하려고 하면, 오난 돌이 정맞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간다고요? 중간이라도 할 텐데 왜 나서서 네가 문제를 일으켜? 아니, 문제 있는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바로 잡아야 그가 정상이지. 문제 있는 세상에서 눈 감고 그냥 나 가만히 살아가는 것이, 나 편하자고 살아가는 것이 잘난 세상인가요? 불의한 세상, 요지경 세상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잘 아는 거니까 이런 세상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저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치면 그 장발장처럼 감옥에 가지만 수십억을 해가면 감옥에 안 가요. 이게 정상적인 세상인가요? 요지경 세상이지. 우리가 요지경 세상에 살면서도 그 요지경 세상이 요지경 세상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요지경이죠. 그런데 오늘 마가가 전한 이 마가복음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례자 요한의 죽음, 그 생일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잔치 집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만이 아니라 온통 아이러니와 역설과 비꼬음의 그 투성입니다. 몇 가지만 더 찾아볼까요? 여기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했습니다. 이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앞에 있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12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에게 기름 발라서 고쳤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납니다. 이제 제자들을 파송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은 그럴듯하죠.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요지경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엘리야라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예전에 죽었던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요한이 살아났고 옛날 선지자 중에 하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왜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 다음에 또 보면 헤롯은 그런 세 가지 소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내가 예전에 못 뵌 요한이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권력자라면 또는 지배자라고 한다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르게 이해하더라도 잘못 이해하더라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것이 바른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헤롯 왕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예전에 못 뵌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 부활을 믿는 신앙이 좋아서 그러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못 뵌 죽였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이것부터도 이상한 일이지만 어쨌든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는 것도 참 요지경이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 헤롯을 왕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헤롯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은 그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착봉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부터 4개 지역으로 나눠져서 그 중에 하나인 갈릴레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흔히 말로 한다면 식민지 지배에 뭐 이렇게 마지막 말단 관리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마가는 반복해서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잘생긴 사람에게 미남이라고 부르면 첫 번쯤 부르면 그냥 뭐 마음에도 없는 말이지만 칭찬이라고 해도 되지요. 근데 자꾸 미남이라고 잘생겼다 그러면 의도를 생각해 보게 되지요. 왕이 아닌 헤롯을 자꾸 마가복음의 저자가 왕이라고 한 얘기는 이유는 뭘까요? 더군다나 이 헤롯은 굉장히 거만을 겁니다. 그 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나라를 가지도 않은 사람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폭풍과 허세를 떠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도 알고 있었고 마가복음을 들은 첫 번째 저자들도 헤롯이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합니다. 그런데 자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나게, 실수를 자아나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아마 저에게 여러분 물으실 겁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왕을 왕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 왕이 아니라고 그러느냐? 그렇다면 더군다나 마가복음의 저자는 뭐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니까 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처음 듣는 그 독자들은 헤롯이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아마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즈음에서 갈릴리를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39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30년, 10년쯤 됐던 그때쯤 해서 반란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황제에게 지위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리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쫓겨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배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알고 있던 사람은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우스갯소리를 다 그렇게 거만스럽던 사람, 자기를 자랑했던 그런 사람, 결국은 그러다가 쫓겨났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는 거지. 널리 알려져서 그 유대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되었던 그 사람을 마가복음의 저자는 사실에 관해서 왕으로 부른 거죠. 의도적인 겁니다. 비꼬는 겁니다. 이렇게 묘지경이라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비꼬는 거죠. 권력을 가진 자를 조롱하고 그리고 그 권력에 줄 서는 사람에 대해서 비꼬는 거죠. 왕도 아닌 사람이 왕이라고 거드름을 피우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을 그때 과정자에게 묘사함으로써 헤롯이 이렇게 폭풍 떠는 사람이었다. 그 세상의 권력자에 대한 비꼬미고 풍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마가가 보는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죽는 것도 요지경이고 헤롯이 왕이라고 거듭을 트는 것도 요지경이고 세상이 온통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가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뚤어진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냥 보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용기가 없어서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뚤어진 세상이라고 제대로 보기라도 해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림이 거꾸로 달려있다면
그 그림을 거꾸로 보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바로 보려면 그림을 제대로 돌려놓고 보거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 보려면 우리가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 요지경 세상을 보는 법, 요지경 세상에 사는 법, 역설인 세상, 아이러니컬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보는 눈은 역설로 보는 것이다. 그래야 이 세상이 얼마큼 삐뚤어졌는지, 얼마큼 요지경 세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돈 없으면 어떻게 사나 라고 하면서 실제로 돈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역설이지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로 봐야 되겠습니까? 거꾸로 봐야죠.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세례자 요한의 죽은 일생만을 얘기한다면 그의 삶으로, 그의 가르침으로, 그가 설교했던 그 내용으로 그의 삶을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험하게 죽은, 초라하게 죽은 그의 죽음으로 그의 삶을 평가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삶이 아름다우면 죽음도 아름다울 거라고 하는데 삶을 아름답지도 못하고 죽음도 아름답지 못했는데 무엇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것인가? 아마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장렬한 죽음이 아니라고 해서 세례자 요한의 삶이 평가절하되어야 할까요? 세례자 요한의 목숨이 한낱 충격과 바뀌었다고 해서 그의 메시지도 그렇게 가볍게 여겨야 할까요? 그렇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사람에게 거봐 결국은 그 말한 건 그냥 그런 거잖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면 왜 그렇게 죽었겠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그냥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마가복음 저자의 문학적인 기법, 글쓰기 솜씨, 기술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온통 역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잘 이해했고 소화했고 그것을 이 기성 세력에게 권력자들을 향해서 비꼬는 풍자하는 것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는 힘있고 강한 어른들의 주인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주인이에요. 재산 많고 사람들의 존경받고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 중에 정말 역설 중에 역설이죠.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으뜸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위대한 자리에 가야 되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역설의 백미는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하는 것들을 다 그냥 영적인 이해로 신앙적인 이해로만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들 중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그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원하는 것들도 세상적인 욕구들도 채워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삶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요즘은 십자가를 앞에다 걸고 다니죠. 십자가는 앞에다 걸고 다니는 게 아니죠. 뒤에다 등에다가 메고 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다 걸고 다니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죠. 교지경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만 역설적인 세상의 역설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삶도 그렇게 사셨죠.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제대로 된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면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어야 마땅하고 알아봐야 마땅하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잖아요. 선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사는 게 당연하지요. 여기서 잘 산다는 건 뭐 물질적인 이런 건 아닌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받았죠. 어머니와 형제들로부터도 배척당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로부터 배척받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국가로부터도 배척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지요. 그리고 적대했습니다. 참 세상은 거꾸로 된 거지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세상이 얼마큼 거꾸로 됐는지 요지경인지를 바로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병자들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여인들이었고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함께 앉지도 바라보기도 싫어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요지경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 이 마가복음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전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은 이 역설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역설적인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세상을 거꾸로 봐라, 역설로 봐라,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면 복이라도 제대로 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셨던 삶에서 보여주셨던 삶은 이런 그 당시의 기성세력이나 권력자나 가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받았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부정한 사람, 이방들, 정말 지극히 적은 어린아이들 하나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셨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희망, 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다른 소망의 빛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예전에는 우리가 다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매스 미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우민화했던 거 그냥 모르고 다 따라갔지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의 좀 머리가 튀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연예인들 스캔들 사건이 신문을 쫙 도배하고 무슨 마약 스캔들 같은 게 사건이 쫙 도배하면 정부가 뭐 감추려고 하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본다고 하지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감춰지는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요지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요지경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지경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역설의 세상에 살아가는 것, 역설을 역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역설의 삶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이 저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꾸로 되고 비뚤어진 세상에 살면서도 저희들이 거꾸로 된 것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거꾸로 됐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저희들은 그 예수님의 바로잡은 것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지경 세상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역설의 가르침을, 역설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로 직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